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의의 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의 공의의 법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적 역할의 공의적 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적 의미를 빼버리고 들어버리면 하나님은 포괄적인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에 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로 이렇게 단정해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공의라는 뜻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역할 안에서의 그 공의로운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잘 이렇게 들으셔야 돼. 그래야 말씀이 막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이게 딱 구분이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 헷갈려. 그리고 산만해져.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공의의 법. 쉽게 얘기해서 뭐요? 그리스도의 공의의 법은 뭐야?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공적 그런 법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러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가진 공적인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그 공적인 법들은 즉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음에 뭐예요? 그리스도 구원자니까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또 오시지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그저 용납하는 사랑이에요. 그저 용납하는 사랑이야. 용납해주는 사랑이야. 누구의 잘못을 막 뒤집어 까서 막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용납해주는 사랑이에요. 구원은 그런 거예요. 네가 의로우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용납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니까 구원의 사랑은요. 너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가 죄인으로서 긍휼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알고 믿고 했을 때 이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기반이 딱 돼야 돼.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목사님 말씀은요. 그 주간에 말씀드리는 그 주제가 있어요. 근데 그 주제 안에 어떤 방향성이 있어. 주님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종된 어떤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된 주의 종으로서 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 속에서 닮아가야 하는, 신앙도 닮아가야 하고 살아가는 방식, 인격적인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닮아가.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길 가운데서 나그네 되어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지금 방황하고 있거든요. 방황하니까 별별 군대를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별별 군대를. 그 방황하는 요인이 뭐예요? 우리가 아프다는 거야. 아프기 때문에.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막 별별 군대를 다 찾아다니. 이것이 뭐냐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갈 것을 모르는 나그네처럼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는 거야. 우리가 방황하는 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야.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오늘은 그리스도의 공의의 법에 대해서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를 잘 생각하시고 들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이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니 정치적으로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모든 인간들의 관계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목사님이 봤을 때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데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고 하는 데는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그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각자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 갇혀가지고 서로에게 탓을 하는 거야. 서로의 탓. 네가 날 상처 줬잖아. 저쪽 편도 또 아니야 네가 날 상처 줬잖아. 이 상처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요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상처를 안 받지만 이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한 거야. 예민한 거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상처를 안 받는데 또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혼란스러운 거야 이게. 혼란스러워.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의 어떤 그 감정적인 얘기를 막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혼란을 너무 많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응? 또 상처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상처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상처를 받는 사람도 그런 차이가 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도 그 의식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에 대한 마음이 어떤 사람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서 이 정도 얘기하면 뭐 상처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기준 없이 막 얘기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상처를 줬다는 걸 몰라요. 상처를 줬다는 걸 몰라. 근데 저쪽 편에 상처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과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겉으로는 서로 인사하고 잘 지내려고 할지 모르겠지만 속마음 안에는 상처 준 사람은 자기가 상처 준 줄 모르니까 그 사람의 안 좋은 모습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 있을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준 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끼리 막 이상하게 혼란스러워지는 거야. 이 세상에 잘못한 사람은 없어. 왜? 다 자기 위주니까. 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 이상한 그런 논리가 있고요. 그 상한 감정.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야? 선악가적 그 이상한 논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안에 선악가적 그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선악가적 논리가 방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런 논리예요, 이런. 감정과 논리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항상 대립적이에요. 왜? 나 위주니까. 나 위주니까. 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무조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고 분노하는 것도요. 나를 위주로 해서 나를 위주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화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게 뭐냐? 우리 인간들의 2차적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 너도 나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참담한 편견적, 선입견적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모두가 다 편견적이다라는 것은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의 참담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신앙을 좀 갖게 됐어. 믿음을 좀 갖게 됐어. 하나님을 좀 알게 됐어.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믿음이요.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은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자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위주로 하는 거죠. 자기중심적이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위주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살펴보지 않아.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럴 거야. 하나님이 이럴 거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인식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아요.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요, 믿음이 있어도 그런 수치심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 믿음 가운데 내가 정말 나는 진짜 믿음도 좋고 말이야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거야. 누가 그걸 인정을 하려고 하겠어?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수치스러운 거야. 창피한 거야. 자기 자신의 그 속내가 밝혀지는 것을요, 극도로 두려워해요, 우리 인간은. 진짜의 그 모습. 진짜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인데, 그 모습과 딱 만나는 것. 그 극도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용납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납의 사랑.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 위에 섰기 때문에 멀리서도 다 보여. 완전히 노출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다 노출되어집니다. 노출되어져 있는 상태에서요, 이제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수치를 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성의 그 기준으로 수치를 당하신 거라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가 있으신 사람들의 그 가치적 기준으로, 생각의 기준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수치를 당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 내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내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거. 오늘 말씀에서 내 자신을 살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네가 시험 받을까 두려운 거야. 내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시험 받는다니까요. 왠지 아세요?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죄인이에요. 근데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야.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지 않고 자기는 이미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얼마나 두려운 문제인지 아세요? 시험에 빠졌다는 얘기는요, 그 안에 사단이 개입됐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개입이 된 거야. 시험에 빠졌다는 뜻은. 시험에 빠져서 사단이 개입된 사람들은요, 완고해요.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 그 안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수치적 두려움, 죄의식의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사단이 개입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살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애인분들은 특히 사실은 너무 힘들게 살아요. 너무 힘들게 살고요. 상처도 잘 받아요. 아파해요. 너무 아파요. 목사님은요, 예전에 어떤 이제 정신증을 앓고 계시는 분인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을 정말 한 7, 8년 정도를 제가 지속적으로 초기에는 상담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돌보면서
이제 이렇게 계속 상담도 이어가고 그랬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이제 목사님이 상담을 해서 치료를 하잖아요? 그럼 좋아져요. 근데요, 또 되돌아와요. 또 상담을 해요. 또 좋아져요. 근데 다시 또 되돌아가요. 이것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중에는, 그래, 그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계속 해보자. 그분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는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걸 한 7, 8년 정도를 한 거야. 반복. 그러니까 치유됐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치유됐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연구했던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 정신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잠식되어져 있는 것인가? 내재되어져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깊게 연구를 하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잠식이라는 것은 그분의 그 증상이 이렇게 하얀 물감과 까만 물감을 이렇게 뒤섞어 놓은 것. 그러니까 잠식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뒤엉켜 있는 거예요. 뒤엉켜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마치 이렇게 갈라낼 수 없는, 이렇게 분리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를 이제 목사님이 잠식되어진 상태라고 얘기하고요. 내재되어져 있는 상태는 그 증상이 그냥 어떤 덩어리로 이렇게 그 안에 딱 이렇게 있는 상태, 이것을 내재되어진 상태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이제 그 기준을 통하여서 그분의 그 증상이 잠식되어진 증상인가 내재되어진 증상인가, 내재되어져 있다라고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고칠 수가 있다. 고칠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심하신 분이에요. 1급이었으니까 굉장히 심하신 분이었는데 고칠 수 있다라고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치료하면 좋아져요. 그러다가 또 며칠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치료하고 다시 되돌아가고, 이것을 수도 없이 많이 했다는 거예요. 반복. 아주 목사님도 끈질기죠.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아주 끝까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은 목사님은 그분을 정죄해버리게 되는 거야. 정죄. 정죄가 뭔지 아세요? 포기해버리는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야. 끊임없이 뭔가 끊어. 그래서 봤더니 그러니까 내재되어졌다는 것은 빼내면 되는 거고요. 잠식되어졌다는 건 섞여져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까만 색깔, 흰색이 섞여져 있는 거를 그걸 어떻게 분리할까요?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분리하면 되나? 근데 우리 인간의 그 마음의 어떤 정신의 상태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잠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고, 내재되어져 있는 것은 빼내는 과정,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듯이 그런 상담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은 그 증상은 계속 있어요. 근데 인격적으로나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고 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온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증상을 여전히 가지고는 있지만 평온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인내하며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 초심. 우리 인간이 처음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초심은 어떤 초심인지 아세요? 바로 인간성이더라고요. 인간성.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 처음 만나서 대면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순간에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냐? 인간성이더라고요. 인간성이 회복되어진 상태예요. 인간성이 회복되어진 상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면,
나는 연약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인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 인간은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거든요. 이게 회개의 과정인데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없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신비한 일을 통해서 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가진 것은 그 인격적인 초심이 그거인 거야.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인격적인 인간성. 근데요, 중요한 게 이제 뭔지 아세요? 그랬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열심히 하고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는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좀 많이 알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그 초심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초심을 잃게 되는 순간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가 죄인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공격이 뭐냐면 정죄라는 거야, 정죄. 정죄하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잖아요. 그 고통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든 이번 주를 버텨보고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이 기쁨과 행복을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복지관이나 우리 버팀목에 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왜? 그 사람도 힘들게 한 주를 살아가야 된단 말이야. 혼자 살아가면 너무 외롭고 힘들어. 복지관에 와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끼리 모여서 왜 서로를 탓하고 서로에게 공격하고 서로의 흉대는 말을 하고 흉보는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는 말이야. 그것은 내가 누워서 춤 맺는 거야. 나한테 하고 있는 얘기야. 왜? 나도 힘들게 살고 너도 힘들게 사는데 그 힘든 사람에게 나하고 좀 다르고 잘못한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누워서 나에게 춤을 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내 마음을 살피고 대화하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지만 우리는 이 말씀 따라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하다 보면 상처받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가는 거야. 그 목사님도 상처받고 힘들어. 다른 목사님도 다.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목회다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은요, 큰 교회일수록 더 힘들어요.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도 힘들고 작은 교회 목사님 다 힘들어. 그러면 와서 너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우리 서로 위로되는 말 하자. 왜 안 좋은 말 해? 왜?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픈데. 너도 힘들잖아. 여기서 좀 힘을 좀 얻어서 목회 현장에 가서 힘을 얻어서 또 해봐. 버텨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이 길이 우리는 인격적인 우리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힘들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야. 우리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야.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사단은요, 계속 잘못한 거를 찾아서 그거를 밝혀내고 그거를 막 공격해서 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잘못함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 바로잡는 것을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야.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요, 이 본문 말씀 어떤 거냐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남쪽에 있는 그 갈라디아 선교여행을 성경적으로 마친 뒤에,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15절 말씀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마친 뒤에 얼마 되지 않아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간섭인 할례나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와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그대로. 근데 이들은 누구예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서는 어떤 막 현상이 나냐. 개종한 유대인들이 바울의 그런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바울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야? 십자가의 구속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적인 그 기독교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주의적 기독교 복음으로 둔갑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거 잘못되어진 거잖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에 서신을 보내는 거야.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가?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될까? 이럴 때.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면 탓도 못하게 하고, 지적도 못하게 하고, 정죄도 못하게 하면서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 바울을 통해서 개종한 전통적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의적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르치려는 거야. 가르침을 성취하려는 거야. 그리스도의 법으로 가르치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자기 위주란 말이에요. 자기 전통적 위주. 그러니까 유대주의적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 유대교를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있는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법 따라서 말씀을 봐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종한 이방인들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 복음에 따른 기독교적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게 이제 생각을 바꾸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칩시다. 자, 그럼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생각을 바꾸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를 살펴 시험을 피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자기를 살펴 시험을 피하는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어떤 자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바로 잡으라는 그런 거죠. 1, 2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강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으로, 즉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투명하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어떤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은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이건 복음적인 바로잡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적인.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요, 뭐야? 자기를 살피는 일이야, 그게. 왜?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들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그 죄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내가 어떠한 일을 바로잡을 때, 혹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처럼,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처럼, 지금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또 2차적인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목사님이 노예에서 기소위원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공의만 딱 있는 거예요.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내 주관적인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총회에서 정한 헌법과 노예 어떤 규칙을 통하여서 그 사건에 대한 사실을 통해서 또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긍휼의 사랑을 담아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누가 그 죄를 감당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런 직무를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과 투명하게 사실과 진실에 입각하여서 바로잡는 거야. 바로잡는 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뭔 일을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데 나하고 친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 봐주잖아, 좀. 그쪽 편으로 쏠리잖아.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네 편이 있고 내 편이 있잖아. 나는 이런 정치성이라가지고 이 사람은 내 편이고, 나는 저런 정치성을 싫어해. 그럼 저 사람 남의 편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 위주로 하게 되면 내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야. 누가 잘못한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하는 거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죄인지 아세요? 사실은 정치적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어떤 분들은요, 뭐 정당하게 이길 수도 있겠지만 진짜 가짜로 뒤집혀갖고 이기는 수도 있거든요. 이겼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조건 이겼다고 좋아하는 사람. 세상의 법정에서는 자기가 이겼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이긴 게 아니에요. 이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런 거고, 그것을 또 판단한 그 사람, 이 사람도 정말 오늘 그리스도의 법 따라서 그 일을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무섭고.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라는,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있어도요, 열흘, 백날, 천날 계속 정신 차리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참담한 편견의식이라는 거야, 그게. 응? 한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잠시 눈을 감고 쉴 수가 있고요. 정신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때 사단이 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는 사람도,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올바른 것 같고 정당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 남의 잘못한 것을 바로잡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남한테 바로잡을 때 상처되지 않도록 정말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상처 줄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그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어떻게? 말씀으로 계속 되돌아보고 하시다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와. 제가 이렇고 이런데요. 사실 목사님 내가 이게 혹시나 내가 뭐 실수하지 않을까 제가 좀 두려워요. 어떨까요? 그럼 목사님은 뭐 누구 편이 되어줬어요? 보지 않잖아. 객관적 입장이다. 그랬을 때요. 그 사람의 신앙적 자존감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몰라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적인 그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적 자존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권세예요. 이 자녀된 권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 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려는 이런 생각은 어떤 거냐? 남의 짐을 남에게 전가하여 자신을 속이는 그런 결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으면 저 사람의 문제만 아니에요. 잘못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이 고발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바로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세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한 그 문제를 통해서 각자의 짐을 지는 거야. 나는 짐이 없어가 아니야.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어떤 판단하거나 어떤 결정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는 그 일을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걸 밝혀지면 너는 그 죄의 대가를 받겠고 너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겠지만 나는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내 짐이라는 거야. 내 짐. 내 짐이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저 사람의 문제라고만 다 보지 말고 그 판단에 어떤 오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그 짐은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로의 짐을 지라라는 거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야. 공의의 법.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